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하다는 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됩니다. 예, 우리 감사님의 감사합니다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제목이 없어졌네. 광명한 천사같이 오리니. 천사인가요? 아니면 사탄인가요? 사탄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는 분이라고 안 되지. 있는 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인데요. 봉독을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생의 죄를 지어서 인생의 고통과 순환을 겪는 것은 이해하지만 피조물이라는 말은 만물이요, 만물. 아시겠죠? 만물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오늘 보기에 제가 빨리 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이 기록된 때로부터 벌써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이에요. 하나 지금은 진짜로 뭐예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말세, 지말. 말세도 가장 후에 있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세 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돌아가는 사회 현상, 국제적인 무질서, 나라의 분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오기에 합당한 때이다? 바로 이것을 해결한답시고 나타날 공산이 큰 누구?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아주 공산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한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눈만 뜨면 그냥 겪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념은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눠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지 않나. 무슬림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하나 될 수 없는 그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서 트럼프 그분이 온 세계를 요란케 해서 질서를 또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세라고 하지만 그 말세의 징조에 합당한 것들이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 말에 합당치 않았거든요.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때는 빨리 움직이고 싶어도 제일 빨라봐야 말 타고 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은 인터넷, 디지털, 인공지능, 이런 디지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 것. 그다음에 초지능이라도 나노테크나 이런 것들이 지구에서 챗 GPT라고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모든 것을 답해 줄 겁니다라는 챗
GPT도 나왔어요. 혹시 홀로그램 아세요?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이 똑같은 이 동영상인데 튀어나와 막 입체 영상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 서울 같은 데 보면요, 지나가다 보면 막 큰 화면이 있는데 막 사람이 막 튀어나온 것 같아요. 홀로그램인데 앞으로는 더 가면은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안에다가 여러 개의 모니터를 두고 홀로그램으로 설교를 할지도 모른다. 막 입체로 막 사람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이에요? 아니면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겨우 뭐 여자나 속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어느 정도 하고 로마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이사야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4절 읽겠습니다.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엎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엎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만물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질서를 무너지게 한 자가 이 자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연결이 됩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뭇별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받드는 섬기는 모든 천사들인데 거기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 위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자고, 이건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말하면 반역이고 반란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이 하늘 뻗쳤어요. 그가 도대체가 어떤 자에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를 맞먹으려고 했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그럴 만큼 그가 뭘 갖췄다는 뜻이에요.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맞짱 떼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루시퍼도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넘치고 빛에 존재했던 거죠. 창세기 3장에 에덴에 있던 하와를 속였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고 먹는다는 정령 준다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살짝 돌려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옳다 잘되다 하고는 탁 넘었더니 아니야 죽지 않아. 네가 만약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게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하나님같이 되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같이 되어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십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루시퍼요. 이게 루시퍼. 하나님과 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요. 루시퍼가 한 말이요. 선악을 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와가 열매를 보니까 보암죽도 하고 먹으면도 한 거를 하고는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범한 죄는 뭔 줄 아십니까? 루시퍼와 통일시했다는 거. 자기를. 교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여기서 하나님과 되어는 바로 이 광명한 천사를 꾸며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인데, 인간이 그 에덴을 만들어 놨더니 결국 자기도 루시퍼처럼 하나님과 되어 이렇게
그 말에 넘어갔고 그것이 되고자 했으니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한 교만을 그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죠. 원래 루시퍼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요한계시록도 한번 아주 에스겔서를 봐야 됩니다. 어떤 자인가를 하야 도대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3분의 1을 갖다가 그가 차지했는가. 28장에서 12절 15절을 읽고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로왕을 얘기했지만 이는 루시퍼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델이었다 그 말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장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잘 만들었는지, 또 그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지 뭘 준비했어요? 세상에 소고, 북소리와 비파를 준비했다는 거요. 아니, 축복 가운데서 만들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은 천사 중에 누가 있을까? 예수님 다음이라 볼 수 있어요. 자,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완벽한 미의 모습으로,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는 여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모습으로 빛의 존재며 죄가 출중하고 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나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 중이 아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루시퍼를 그 인간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봐서는 그 아름다움에 취했겠죠. 하와는 여자인데 여자는 조금 조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쯤 생겼는데 무서울 리가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오빠하게 행했는데. 예. 이 모습은요, 오늘날 인간의 향락과 인간의 머릿속, 인간의 지능 또는 인간의 갖고자 하는 것들에 아까 말했던 AI랄지 뭐 인터넷이랄지 디지털이랄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빼앗을 수 있는 존재. 이런 모습이면 어떤 인간들 그 미모에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이 완전하게 지은 것이 도리어 그가 교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려면 안 벗겨지죠. 엉터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미가 돼서 반역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얼마나 능력 있는 자였거든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그가 영광을 입은 자였건데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를 따랐어요. 이쯤 되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다음이라고 하겠어요. 좀. 그게 루시퍼. 이런 루시퍼가 실제로 나타나면 우리는 대항할 수 없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잘안돼. 나중에 그 천사가 내려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제 응답을 가지고서 내려오라 했더니 그 기도 응답을 20일 동안 못한 것은 막은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야. 막은 자가.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루시퍼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정도가 아니요. 인간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은. 다니엘도 지금 안 두고 있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겨우 20일 만에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바보같은 천치 같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지혜로,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어를 빼앗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가 소천했는데 이 시신을 가지러 왔던 미가엘 천사장을 누가 방해를 하냐면 루시퍼가 방해를 해. 그러면 에잇 하고는 루시퍼를 때려치고 가져갈 수 있으면 되겠는데 루시퍼가 그런 정도는 그렇게 넘어질 뿐 다가 아니요. 참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막 못 가자게 방해하니까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가엘도 이렇게밖에 말 못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려왔는데 당연히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갔으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루시퍼가 방해를. 자, 이 루시퍼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9절은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입에서 강물을 확 토해버렸다고. 아이, 그냥 물을 확 토하니 이거 뭐 한 잔 먹고 토한 것이 아니라 뭘 토해? 강물을 토해버렸어. 강물을. 홍수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땅이 갈라져서 물을 삼켜버렸다. 그 독수리 큰 날개로 피할 것을 갔다. 장차 일어날 일이 이건 7년 할란데인데 아마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 숨는가 보지. 그 비행기 큰 독수리 날개가 먹었어요. 비행기겠지 뭐. 자, 거의 죽게 된 적그리스도를 살리는 이와 같은 이적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용으로 불려지는 뱀이라고 하는 이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뭐냐면 루시퍼 이름은 새벽별이지만 실은 속이는 자야. 그가 이 땅에 와서 그래 이 경제적인 문제 난제죠. 트럼프를 달래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또는 푸틴을 달래든 어쨌든 간에 전쟁 갔다가 좀 화해를 통해서 그치게 한다든지 또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와의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나타난다든지.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해결은 안 돼. 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온갖 가면이설로 뭘 주겠다 뭐 해주하고는 속이는가 봐요. 그건 속이는 자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세계가 갑자기 혼란해서 세계가 갑자기 뭐 하죠? 진정되고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 쳐 안 쳐요? 박수 치지.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안 쳐요? 쳐요? 다 쳐. 아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갖다 먹고 사냐 죽느냐 하는 판에 나타난 경제적 문제를 잘 안정되게 하고 박수 치는 거지. 박수 받고 오는 거죠. 지금 박수 받고. 하와만 속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미 속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디지털이나 이미 어를 빼앗기고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과 챗 GPT 같은 걸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해낸다. 이런 시대거든요. 과학자들은 자신이 발견하고 또는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그것에 신처럼 생각하고 있고 만들어진 거 왜냐면 믿지 않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날 성경을 듣고 설교하지만 그걸 보니까 영성은 없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분과 연결은 안 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분의 뜻은 거부하는 것. 신학은 무한정에 발전했는데 교회는 무너지고. 아니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표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온갖 변론을 써서 만든 무진장 멈추지만 교회는 무너져가. 오늘날 그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리는 거야. 빼앗는 거야. 돌려. 그 기껏 바벨탑을 통해서 무너뜨려 가지고 저놈들이 언어를 하나 썼더니 단결해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 하고 언어를 나누게 했더니 인간들이 무슨 수 써서 하나 모이려고 만든 것이 올림픽이요 월드컵이요 그잖아요. 하나를 모이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각자 있는 곳에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바라시지 다시 한 언어로 모이자, 힘쓰자. 그랬더니 겨우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처럼 적그리서 좋아할 그런 움츠하고 어두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와만 속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속는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굉장한 능력자예요. 루시퍼는 에덴으로 들어갈 때 빛과 지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왔으니 하와인들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신성한 하나님의 사자로 보였고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진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는 물리적 영역에서는 이런 우주적 반란을 꾀한 자로서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던 만물의 질서를 무너지게 한 자입니다. 장화맵고 신성한 지혜와 이해를 발산하는 그런 존재처럼 나타났을 때 누군들 그에게 반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마치나 지혜가 출중하고 빛의 모습으로 오고 완벽한 미로 나타날 때 그를 거절할 자가 누구야? 없다는 것이죠. 이게 루시퍼의 모습이지 무슨 이마에 뿔나고 뭐 세목거리고 이건 루시퍼가 만든 최고의 걸작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려낸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장발이요. 남자에게 긴 머리는 뭐가 돼요? 부끄러움이 된다고 그랬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화라고 그려진 예수님 모든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리 빠져버렸지 이제. 그렇게 원하셨다면 그룹인 루시퍼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받겠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듯이 그는 볼품이 없어서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멀만한 아름다운 합도 없어.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아침부터 하고 실어버린 바 됐어요. 그리고 오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고통하는 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그래서 오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당신이 만든 그 존재인 루시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죠. 이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자신에게 뭐라고 할까요? 영광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안 그래요? 창조주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스랍처럼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두 발로 발 가리고 두 발로 눈 가리고 두 날개 다니면서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할 일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능력도 있지,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지. 그럼 내가 창조주가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저거다가 무려 전 천사 3분의 1이 따르지. 그 천사들은 루시퍼가 또 창조주 하나님을 누르고 그가 딱 위에 쓰면 한 자리 찾으려고 했나 어쨌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능자, 그건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너는 넘어뜨렸다고 하는 여자, 네가 첫 인간을 넘어뜨려서 더 이상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 없다고 얘기지. 그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네가 넘어지게 한 여자의 후손이 장차에 네 머리를 뭐라고 했어요? 상할 것이다. 아니, 죽은 자로 여겼던 여자가 어떻게 돼요? 도리어 후손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루시퍼에게는 모독이고 모욕이죠.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후손이 너를 짓밟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니 그동안 모든 것이 자기 이주로 돌아갔던 루시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모멸감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하나님 꺾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제껴버렸는데 놀랍게도 제낀 줄 알았던 그 후손을 통해서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루시퍼의 교만을 어떻게 꺾는지 보시게요. 이것은 루시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발로 밟아버린 얘기예요. 최대로 모독한 거예요. 네가 넘어지게 한 그 하와, 이런 모습으로 루시퍼가 나타나면요, 아담이 늘 안 넘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8장) 19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셔야 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찾아봤더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받는 놀라운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에덴에 그대로 질서가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누가 무너뜨렸어요 지금? 루시퍼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고통받아요?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현재 피조물도 뭐란 말이에요? 썩어짐의 존재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동안 파괴돼서 탄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기 때문에 인간만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에 무너졌던 질서를 다시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간절히 뭣도 바란다고요? 만물도 바란다고 하는 봐서 이 루시퍼가 어떤 존재가, 만물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 우리가 그런 존재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으로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능이 최대로 올라가는 인공지능, 디지털 인식을 여기다 심어가지고 그대로 옮겨지는 이런 단계,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런 인간에게 계속적인 것을 공급하는 이런 시대,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받을 게 없어. 네 자신이 뭐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런 모습이 돼. 인간을 신적 존재로 인식시키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타나는 이것이야. 비록 여기서 대한민국 살지만 저는 세계 테마 여행을 많이 봤더니 다른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너 가봤냐? 자기 그렇게 못 따라가 있대요. 내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안 가봤어도. 저도 가도 그렇게 못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냥 그냥 여행하는 것을 하는 소망을 삼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죠? 세계가 한순간에 다 보여요, 세계가. 그저께 내 남동생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더니, 형님, 내가 다시 저 문자를 보낼게요. 어디서? 이스탄불에서. 에? 이스탄불 뭐요? 너 터키로 말하는, 터키에서 내 딸하고 만나기로 했어. 이제는 그것이, 야, 뭐 이웃집 가는 것처럼 얘기해, 이웃집 가는 것처럼. 뭐 거기 들려서 뭐 그리스를 가지고 뭐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흔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제 엄마랑 딸은 먼저 가가지고 뭐 쭉 돌고 있다가 이스탄불에서 아빠랑 만나게 해가지고 뭐 그리스를 간다. 진짜 많이 보니까 이것이 생활이구나 그냥. 자,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바로 루시퍼에 의해서 무너진 질서 가운데 자기도 썩어짐의 존재가 돼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세계를 가려면 천년왕국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범죄는 인류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질병으로 새와 짐승, 물속의 모든 생물, 파충류까지 다 이제 덮쳐버렸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홍콩과 말레이시아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지금 문제예요. 상당히 치사율이 높고 지금 우리나라도 곧 오행했는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노년부 우리 어르신들은 다 뭘 맞아 코로나 맞으려나 또 맞다가 또 이상하면 안 되니까 저 혼자 가서 맞으려는가 해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맞으라 하는 것 같더만, 그죠? 발병하면 전보다 더 심한가 봐요. 이것이 바로 이 썩어짐의 존재가 되어버린 게 누가요? 피조물들이. 이해하십니까? 한 거요.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갔지만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런 존재가 왔는데 어떻게?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게 섭리 가운데 있었죠. 네가? 그러면 남들이 그러면 루시퍼가 최고가 아니지. 그런 루시퍼에게 가장 모욕적인 것으로 돌려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봐. 그 능력에 도리어 네 머리를 찔 거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외모는 머리가 부서지는 걸로 끝나. 그 외모가 어디 갔어요? 인간의 죄사함과 억울한 피조물 세계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뭐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신포도주에 우슬초에 매어서 입에 대신 뒤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속에는 인간의 죄만 속했다가 아니요. 무너진 질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피조물도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 인간이 죽어서는 해결할 수 없지. 이해가십니까? 인간이 와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이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너진 이 질서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그리고 당신이 형상을 빚어 만든 인생을 다시 살리는 길은 당신이 할 수밖에 없고 그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이 넘어졌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놓지 않은 이유는 루시퍼가 어떤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누가 루시퍼 앞에 하나님 동행 없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서서히 이런 세계적인 그런 과학적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터넷이니 디지털이니 AI니 로봇이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듯이 싹 젖어듯이 가는 거예요. 이거 싹 우리 손에서 지워버려봐요. 인터넷도 휴대폰 싹 지워버려봐요. 산만 나겠습니까?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음하고 신음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함께 신음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지구는 재난으로 고통받고 죽음은 모든 생명체를 파괴합니다. 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물론 영과 혼은 완벽히, 몸은 부활 때 가야 완전히 되겠죠. 완벽한 우리의 그 구원은 부활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몸까지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러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첫 열매, 성령께서 바로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추수를 보장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온전한 기업을 또한 받을 것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신다고 되어 있어. 그때 이 만물도 함께 보여 회복이 되면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 된다. 만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자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받았으면 상관없는 받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재난은 생기고, 알았습니까? 예, 온갖 지진과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인간의 그 거대한 것을, 그 거대한 에덴의 질서를 인간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그 질서를 루시퍼에게 넘겨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내치지 않았어요. 왜? 그보다 낮은 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 알았으니 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여자를 하나 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자라니까요. 지혜로 그렇고 신적 존재야. 권능도 있고. 보세요. 그와 하나님 동행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바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것이 그런 루시퍼를 통해서 나타난 징조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보냈고,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뒤에는 이 피조물도 함께 이제 찬양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사단은 무서운 괴물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 어떤 일은 뭐 오래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 나타나냐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세계가 하도 갈등을 겪으니까 아무도 이걸 해결할 자가 없고 능력도 없어. 예, 오히려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초강대한 미국도 이제는 허덕거리고 도리어 그가 사람들 갈등만 조장하고 미움만 사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것을 혼란을 잠재우고 중재하고 또는 해결하고 이러면 좋아 보이지만 실은 그가 뭘 가능성이 크다?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쌍수를 환영하는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오는 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따른다고. 이런 걸로 인해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전에 말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온 민족보다 뭐라고요? 낫다.
한 민족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좋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세계가 이런지 알지만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놀랄 것도 없고 거기에 상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 조상이 이미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찾아요. 풍족하고 자유롭고 편함은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아시겠죠?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히 여겨. 왜? 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 아름다운 풍채나 흠말만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루시퍼 같이 와서도 대천인데 그분은 있는 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괴로웠고 슬퍼하거나 이런 사람을 권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려지는 예수님 모습 보고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려고 있어요. 긴 머리를 남자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부끄러움이 된다고 했는데 다 긴 머리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탄이 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늘 예수님은 애기야 돼, 애기. 기독교와 가톨릭의 다른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가톨릭은 기독교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만 가톨릭은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하나는 문화적 관점. 하나는 문화적 관점 뭐냐면 그 시기의 그 문화를 그 성역에 반영은 돼. 그리고 성경도 반영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 그 다음에 제사도 인정하고. 아시겠죠? 저 흑인에 가면 예수님이 깜지가 돼도 인정하고. 이해하세요? 네. 다 인정. 왜? 문화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이게 오늘날 가톨릭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 읽어봤더니 아니 어떤 예언서에 보면 로마 교황이 다 끝났다던데 또 생겼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그는 밝은 옷을 입었지만 속은 어둡고 영이라면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자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 아까 말했죠. 그 영상으로 튀어나와서 움직인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까지 해요. 홀로그램 된 모습이에요. 우리 거기에 현혹되면 다 현혹돼요. 홀로그램 딱 가다가 보면 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안 쏟아질 판인데 쏟아질까 되겠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션을 취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수제자 같은 그 모습으로 쳐다보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도 다 루시퍼의 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치하지 않은 인생을 다시 들어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루시퍼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루시퍼가 뜻대로 갔지만 섭리 가운데 이런 걸 다 아신 분이고 그리고 넘어뜨렸던 인생이 당신님의 피부를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루시퍼도 감히 따라서 당신님의 아들의 명분을 삼게 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나라가 되면 피조물도 뭐가 되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뭐가 되겠어요? 찬양하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무너진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기를 알게. 저는 그 여러 가지 통해서 가장 이 모든 것이 파멸될 것 같은 이 속에 누굴더라고요. 그 예지력 있는 무슨 당분간 가만히 있어라. 당분간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다. 또 한 번 성령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거길래 감사.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까지 함께 복음화가 되는 이런 것을 꿈을 꿔보고 있습니다.
북한 그대로 놔두고 그냥 끝나는 것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뭐 루시퍼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좋아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뭐들 보 멸망의 구렁텅이로 유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깨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 하와를 놓지 않으시 하나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왜? 저라고 하와보다 더 나은 게 뭐 있으면 저도 저보다 더하면 더 했지. 그러니 저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오늘 이 얘기는 적그를 통해서 오늘날 징조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했습니다.